앞에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셔서 오늘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고난주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로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동문 제129번 종료주일 함께 나누어서 말씀을 받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도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한 공동들이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평강을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을 올립니다. 각 가정에서도 생방송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함께 일어나서 온전한 믿음의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서 각 가정에서 생방을 통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이번 이 코로나19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한 단계 더 성숙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이 위기를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사투를 벌이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 또 의료진들, 봉사자들, 또 질병 관리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강건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때를 통해서 많은 위축된 경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각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온 나라 누리에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김학신 원사님, 주일순 원사님, 박군 금원 권사님 육신의 질병이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스무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병으로 놀라운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음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고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활주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성전에서 각 가정에 있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종료주일 예배로 모두가 동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삶이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변모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명으로 감당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정과 저들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7절부터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받으리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함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믿음에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상식처럼 흘러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하셔서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시대에 준비하신 여호와의 정병으로 쓰임받게 주여 말씀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오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가족들을 위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가정에서 남편이 퇴근해서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불평 섞인 말을 합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졌어요. 물가가 다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살기가 올렸어요. 내려가는 것은 없고 올라가는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요. 정말 이런 물가 상승의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만족할 만큼의 여유로운 돈을 가져다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모든 것이 올라가니까 참 힘들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초등학교 다니는 한 아이가 옆에서 그런 이야기로 거듭니다. 엄마, 아빠, 세상의 물가는 다 올라가고 힘들지만은 우리 집에는 내려가는 게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가 내려가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첫째, 엄마의 몸무게가 내려가고, 2번째, 내 학교 성적이 내려갑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되든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보는, 그리고 해석하는 마음의 자세,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의 그 어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라. 특별히 이단이 성행하고 있고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되게끔 훼손시키는 수많은 사상들이 산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거나 퇴색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답게 꿋꿋하게 우리의 구원자이신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절대자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흔들리지 말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도처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시련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히브리서 특별히 5장 7절이 핵심 요절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것이 무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가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함으로써 우리에게 놓여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주님 당시에 아주 치욕적인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극악한 죄수들이 사형되어지는 제도 중에 십자가형이 가장 처참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런
처참한 십자가의 형을 왜 받으셨냐 하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는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아유 그게 내 십자가야. 자식이 내 십자가고 부모가 내 십자가라는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그런 일반화된 대중화된 십자가의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십자가는 비록 당시에는 극악한 죄수들이 받는 처형의 모습이었고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아주 신비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을 향해서 내가 죽었고 나를 십자가 앞에는 세상이 다 죽어버렸다는 사실. 이 놀라운 신비로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세상적인 그런 십자가를 바울 사도는 자랑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는 자랑할 것이 참 많아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세상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신비로운 의미와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주는 놀라운 은혜가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이 십자가를 왜곡시키고 이 복음을 물타버리고 이상한 복음으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선행을 하고 율법적으로 잘 살고 우리의 행위가 선해지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비복음적인 요소로서 복음을 퇴색시키는 도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십자가를 왜 바울이 자랑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로운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당하신 주님, 그 고난의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실 때 구체적인 표현이 어떻게 나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참 중요한 액체 중에서 피와 땀과 눈물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구성 요소입니다. 이 피와 땀과 눈물, 그 귀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 때 눈물을 흘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정황을 보면 우리 시대에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 운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여기고 창피함을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면 된다. 언제 우느냐? 태어날 때 울면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울면 된다. 그렇게 3번만 울면 된다. 그래서 눈물을 아주 이상하게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남자가 울려면 눈치를 봐야 됩니다.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흘리신 이 눈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눈물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은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리셨는데 3번 우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심한 통곡과 눈물, 소리쳐서 크게 울리십니다. 이것을 통곡했다, 곡을 했다는 거죠. 소리와 눈물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소리만 흘리는, 소리만 내고 눈물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호라고 합니다. 또 소리는 없이 눈물만 주룩주룩 고요하게 흘리는 것을 읍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 성경에 나타난 3번의 눈물 흘리신 사건에 대해서 다 곡도 하셨고 호도 하셨고 읍도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이 흘리신 눈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물 샘에서 흘러나오는 분비물, 그게 눈물 아닙니까? 사람들이 슬플 때, 기쁠 때,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을 때, 격한 감정, 또 고통을 느낄 때,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뭐 등등의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흘린 눈물은 그런 일반적인 그런 평가, 절하되는 것이 아니라 이 눈물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흘리신 3가지 눈물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 때 흘린 눈물을 통해서 바울이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자랑했을까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의 달 착륙을 처음으로 감행했을 때, 바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가 1969년도입니다. 그 1969년도 아폴로에 우주에 3사람이서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닐 암스트롱과 버드 올드린이라는 사람 2사람이 내렸어요. 2사람이 내려서 달 착륙을 해서 탐사를 하고 진행합니다. 그런데 부각되는 것은 바로 이 닐 암스트롱은 많이 부각이 됐어요. 사람이 많이 압니다. 저도 어릴 때 이것을 TV로 시청했죠. 근데 거기에 닐 암스트롱과 말고 마이클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버즈 올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닐 암스트롱하고 버즈 올드린이 내렸어요. 막 내리자마자 이 버즈 올드린이라는 분이 닐 암스트롱에게 얘기했습니다. 잠깐만,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닐 암스트롱이 여기 와서 우리가 임무 받은 대로, 사명 받은 대로 하면 되지, 탐사인데 뭘 한다 했더니 이 버즈 올드린이라는 분이 성찬식 기구를 꺼내는 거예요. 은잔에다가 포도주를 붓습니다. 우리 지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슬로비처럼 쫙 천천히 부어집니다. 그 성찬식을 거기서 했어요. 이 올드린이라는 분은 바로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으로서 가서 제일 먼저 성찬식을 하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세계 최초 달 착륙을 했으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는 이 모든 것보다도 십자가의 은혜가 귀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귀합니다. 하면서 성찬식을 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 세상 사람들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모욕적인 아주 극형에 처하는 사건인데, 바로 이 버즈 올드린 장로님에게는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처럼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 그 눈물의 주님의 모습을 가슴에 충만히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좌측에 있는 분이 바로 올드린 장로님이에요. 가운데 있는 분이 닐 암스트롱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콜리스. 그러니까 그 귀한 사실, 오늘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같이 누리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눈물, 육신의 눈물이 아닙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을 위한 눈물. 이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정에 예수님이 늘 전도여행을 하시면서 쉬셨던 마리아 가정에서 잘 대접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틀이나 유하였다가 도착하였어요. 죽고 난 뒤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이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좀 일찍 오시지. 우리랑 친하시다며요. 요즘 말로 하면 찐이라며 찐. 우리 아주 찐친인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미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버렸잖아요. 모든 소망이 끝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일찍 안 가셨을까요? 하나님의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권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을까. 그의 가정, 육신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그들이 주님을 향한, 주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움, 그 모습 속에서 영혼을 위한 모습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시던 분 좀 일찍 오셨으면 될 뻔했는데, 죽기 전에 오셨으면 살릴 뻔했는데 이 죽고 났으니까 뭔 일이 되겠느냐고 상당히 주변에 불신앙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영적인 자각이 없는, 영적으로 감각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죽음이 다 끝나는 줄 알았던 세대였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써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죽음도 환난도 기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없는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주님만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이 민족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주권 앞에 순종하면, 복종하면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치유와 새로운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의미를, 주님이 바로 구원을 향하신 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한 주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우리 삶의 주가 되실 때, 구주가 되실 때, 구원자가 되실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주님만 계시는 것. 주님만 내 안에 계시고 주님만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는 데고, 오직 주님으로만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성장하면서 겨울에 내과에 나가면 그 내과가 싹 얼어 있습니다.
그럼 중간중간 깨어진 그 구멍 속으로 이렇게 보면 물이 줄줄줄줄 흘러가는 모습이 보여요. 참 재밌는 것은 그 얼음이 덮여있는 가운데서도 물이 흘러가면서 그 흐르는 물에 물고기들이 놀고 있단 말이에요. 겨울녘에 밭에 가면 보리가 시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속히 와 있는 상태에서 그 밑에서 보리는 추워서 얼어서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신비입니다. 이 자연의 신비를 보면서 왜 하나님의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서 6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가장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타고난 자들을, 최고라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앤디영 교수님이라고 한동대 심리학과 교수님인데 그분의 간증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 미국에 가갖고 고생을 하면서 그 과정을 겪었는데 그 숱한 우여곡절 속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의 그런 모습 속에서 골드만 삭스사에 들어가서 최고의 연봉을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자리에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뭐 말할 수 없는. 처음에 가서는 미국의 지하, 중국인들이 세를 주는 집은 지하에 또 밑에 지하 2층까지 있다. 그래서 지하 2층에서 살면서 돈이 없으니까 싼 집을 얻어야 되니까 그랬던 자가 골드만삭스에 들어가서 1년에 수만 불의 연봉을 받으면서 좋은 아파트를 구입하고 골프장이 있는 집을 샀다는 거죠. 자기 집 앞에. 그러니까 뭐 얼마나 뭐 최하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 다니는데 마음이 공허하더래요. 왜 그럴까? 그러다가 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하는 얼마 안 돼서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있던 모든 집하고 모든 받았던 돈과 저축했던 걸 다 해도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결국 어떻게 해서 다시 한국에 와서 공부를 다시 하게 되고 심리학을 공부를 하게 되고 한동대학 교수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다시 골드만삭스에서 오라 그래도 나는 가지 않는다. 왜? 지금까지 내 인생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서 나를 이끄셨는가?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셨는가? 나에게 있었던 그 고난은 단순한 인간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과정으로서 내가 왔기 때문에 그 신비로운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위치적으로도 뭐 부정한 것이 많지만은 그 골드만삭스에서 다시 나를 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두의 한결같은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통해서 흘리신 그 눈물 바로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실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떠하든지 감당할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고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이 악한 세대, 불신앙의 세대, 불신의 세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세대에 구원의
구원의 역사를, 이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 아픔을 당하신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대속의 은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피 흘려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의 주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약한 세대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이 빼앗간 세대 속에서 정말 주님 말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주가 되심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도 내 원수들이 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하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란에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보살펴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주님이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은 평화입니다. 평화, 의미가. 평화의 성을 보시고 평화의 주님이 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셨을까요? 그 주님이 우신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세 때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평화의 성에만 거하면 되는 줄 알았던 잘못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셨다는 겁니다. 멸망할 그들을 보고 망할 자리에서 세상적으로 소유와 세상적인 것만 누리면서 그것을 즐기면 평화로울 줄 알고 평안할 줄 알고 그것으로서 다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 때에 진정한 평화의 주가 되시는, 심판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우셨습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주님은 멸망의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성을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는, 완전히 멸절시키는, 멸망시켜버리는, 초토화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아오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돌아오가 끊임없이 흘리는, 당화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어머니의 가슴을 가지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한 자만이 진정한 참된 평화의 주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 시편 6편 2절은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만큼의 큰 눈물을 흘렸는지,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그 예언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어떤 죄의 가운데 있었지만, 어떤 사망의 죄에 있다 할지라도 다 사죄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가나에 나나 쿠포 아두도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금 그 노란 체크에 옷을 입으신 분인데, 이 아두도 대통령이 세계 어느 대통령보다 뛰어나고 탁월한 모습을 하나 보여주었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 국민이, 모든 국민이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만, 정부 요인만, 국회의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날을 선포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분의 다른 것은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국민이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다는 것,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정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구하자고 마음을 모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세계 어느 대통령이 이렇게 한 나라가 없어요.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참, 한번 만나보고 싶어. 대단한 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간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 아닙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만, 긍휼만, 은혜만, 사랑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겠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단을 가지고 돌아오고 울며 씨를 뿌리라 했습니다. 통회와 작업과 회개, 이 눈물을 뿌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기쁨의 은혜가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내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로 찬양을 하면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과거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된 자에서 회개하니까 돌아 세우셨구나. 이 시대에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겁니다. 오늘 다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처절한, 이 애절한, 이 간절한 기도의 눈물 보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땀이 피가 되었다는 겁니다. 트루만 데이비스와 알렉산더 메들이라는 의학 박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땀이 흐를 때 많은 자극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땀샘에서 땀과 피가 같이 섞여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학적으로 혈안증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어요. 얼만큼 처절하게 주님이 기도하셨습니까? 3세기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채찍에 맞으신 것을 통해서 그렇게 입증하고 있어요. 사람이 채찍으로 맞으면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근육과 근골과 창자 일부가 노출이 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죽음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러한 아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간절한 기도, 눈물에 피 맺힌 기도, 이 간구를 우리가 하셨습니다. 왜 이 기도를 하셨습니까? 주님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도망가시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그 고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주님 앞에 피가 되는, 땀이 피가 되는 그 처절한 애절함의 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처절함이, 이러한 애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같은 은혜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상황
상황 속에서 묵인하지 않고 그 사명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눈물의 아름다운 모습,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국에 가서는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당한 눈물, 통곡하신 그 눈물을 통해서, 처절한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절대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삶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치의 부끄럼 없이, 흠이나 점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동의하며 자복하며 거짓과 위선과 폐역한 시대 속에 물들지 않도록 내 자신을 날마다 성결케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신령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은 뭡니까? 이를 위해서 주님이 순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셨다.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웠다. 지속적으로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지구적으로 나가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짐승에게 먹이가 되고 토굴에 살아야 되고 일평생 살면서 햇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그런 처절한 고난, 그런 아픔, 그걸 왜 겪었을까요? 조금만 타협하면 돼요. 조금만 타협하면 돼요. 내가 잠시 예수님 안 믿을게요, 요 한마디만 하면 그런 고난을, 그 아픔을, 그런 시련과 역경을 안 해도 되는데 그 말을 안 합니다.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위대한 선진들, 우리 숭고한 선배 믿음의 사람들, 조금만 타협하면, 십자가 잠시만 내려놓으면, 주님을 한두 번만 부인하면 편안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타협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초대교회가, 한국교회가 받았던 그 아픔은 타협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참고 견디며 인내가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집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아주 나이 많이 든 노인이 다리 한쪽을 질질 끌면서 지나갑니다. 아주 초라한 행세고, 그러더니 아브라함을 보면서 여보시오, 나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내 나이 80이 넘었는데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실신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장막을 들여서 남나무술 하나 피고 발을 씻기고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헛지것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 여보시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이 음식을 다 주셨는데 감사 기도나 하고 먹어야지 그렇게 허겁지겁 먹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런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요? 여호와 하나님이 뭔 대수라고?
나는 음식이 내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뭐 그런 소리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화가 나. 당신 같은 사람 내가 대접할 이유가 없다고. 나가라. 쫓았어요. 쫓고 나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아브라함아, 예. 너 오늘 너희 집에 왜 노인이 한 사람 같지? 예, 왔습니다. 근데 너 어떻게 했냐? 해서 내가 쫓아버렸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나는 그 노인을 80년 동안 지금 참고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너는 하룻밤도 못 참고 그걸 쫓아냈냐? 우리는 순종의 사람, 그럼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의 순종이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형편, 내 입장, 내 생각, 내 판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고난의 순종의 때를 놓쳐버리고 어그러뜨려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마음대로 자행자지하지 않는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80년 동안 기다리고 계세요. 그 80년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칫 잘못해서 너무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합니다. 온전하게 되셨으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온전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쉽게 얘기해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그 생명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잠언 4장 18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사무엘하 24장 4절에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아침 빛같이 돋는 햇같이 광선의 그런 인생으로 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구원, 육신의 구원, 삶에서 구원, 하나님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21장 16절에 보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물이 없어서 통곡할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럴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샘을 발견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처절한 어머니의 눈물이는 그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한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의 출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눈물로 통곡했을 때 연한을 치유시켜주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수르로부터도 보호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이만큼 은혜가 넘치는 눈물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돋는 해처럼 빛나는 한낮의 광명처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순종함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신비로운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잘 감당하며 오늘 이 시대 앞에도 우리의 돋는 해 같은 삶의 영광을 오늘 이 시대 앞에 선포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리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리소서. 완전한 그거를 이루어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시대 앞에 완전한 그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거룩한 재난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권속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함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주신 주님, 오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심한 통곡과 애절한 눈물로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회개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의인들에게 돋는 해 같은 삶의 영광을 선포해가는 그 신비로운 십자가의 고난의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합니다. 생명의 연료 받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주신 다시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길 널 기억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신 저 겟세마네 길 널 기억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료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전한 예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연사를 통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완전한 고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고난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가정 위해, 삶의 현장 위해 치유와 회복과 영광으로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거룩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